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딸 현서 때문에 몇 개월 전에 OTT 채널을 하나 구독해서 시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에서 1950년에 제작했던 신데렐라라는 만화를 보게 되었어요. 오래전에 만든 만화죠. 1950년에 제작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재미있더라고요. 현서가 워낙 좋아해서 저도 같이 몇 번 보았어요. 또 그것을 보고 나면 신데렐라 놀이를 하자고 현서가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합니다. 신데렐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계모와 언니들에게 온갖 구박과 서름을 받던 신데렐라가 그 어려움과 수모에도 착하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래서 한 할머니가 마법을 베풀어서 아마 하늘이 그 착함에 은혜를 내린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왕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세기 오늘날 여성의 이미지는 신데렐라처럼 예쁘고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들 말합니다. 미국의 작가 콜렛 다울링의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성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하고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삶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라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여성의 문제뿐이겠습니까? 남성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좌우지간 신데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바로 신데렐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경 바사 제국을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것이 에스더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에 보면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에스더 2장 3절의 표현대로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궁에 모이게 했어요. 자, 당시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이 오늘날로 하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라고 하던데요. 그 넓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왕후가 될 꿈을 가지고 수산성을 찾아왔겠습니까? 또 얼마나 소위 내노라 하는 가문의 자녀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쟁쟁한 처녀들 사이에 작은 민족 유다 출신의 고아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녀는 고아였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가 부모님을 잃은 이 소녀를 딸같이 키우며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촌 오빠의 이름이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수산성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소위 왕후 테스트를 받으러 수산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에스더 2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래서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사람보다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후로 삼은 후에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 그 유다 민족 출신으로 고아였고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살았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딸처럼 거두어 키웠던 그 에스더가 당시 대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맞죠? 자,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 2장 18절에 보면 왕이 전국에 잔치를 베풀어요. 지방의 세금도 면제해주고 전국 곳곳에 큰 상을 내려요.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이건 정말 성경판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사촌 동생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후에 함께 살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수산성 대궐문에 앉았다고 에스더 2장 19절 2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 3장에서도 모르드게가 계속 대궐문에 있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볼 때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왕궁 대문을 지키는 경비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수산성 안에 있는 정보를 듣게 되는데 에스더 2장 21절에 보니까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암살 계획의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처형하고 에스더 2장 23절에 보는 대로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아서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말해줘서 왕은 큰 위험에서 벗어난 것인데 상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차지하더라고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든 대신 위에 있는 자리를 차지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왕 다음이에요. 총리가 되겠죠. 그뿐 아니에요. 에스더 3장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르드게의 승진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해서 가장 높은 신하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대궐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절을 하라고 해요. 모두 다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만은 에스더 3장 1절에 보는 대로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듯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싸웠던 오래된 민족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절할 수 없었고,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 이유였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모르드게 역시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사람에게 절하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만이 화가 났어요. 결국 이 기회에 저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 유다 민족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에스더 3장 7절에 보듯이 부르, 우리 성경에는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돼 있죠.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전멸할 날짜를 정하고 이 날에 전국의 유대인들을 진멸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왕을 설득합니다. 그 근거는 유다인들은 왕의 명령,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전국 곳곳에 유다인들이 왕의 뜻에 반하는 소요와 밀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에스더 3장 9절에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쳐요.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 3장 11절이죠.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 은을 너에게 주고, 이 말은 그 은, 나에게 주기로 한 그 은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가지고 있다가 이 일을 잘 끝낸 다음에 왕인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좋을 대로 네가 제비 뽑아서 정한 그날에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하만이 정한 그날에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전국 각 지방에 도달했어요.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울고 금식합니다.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까지 가서 통곡합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시를 보내서 옷을 갈아입게 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거절했어요. 계속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다시 내시를 보내서 도대체 왜 그러냐 모르드게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결국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러한 사실을 말해달라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에스더가 거절을 합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불러야 왕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당시 고대 바사 제국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 자신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왕 앞에 가겠습니까? 에스더 4장 11절에 보듯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가면 왕후라도 그 누구라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단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금규를 안 내밀면 어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어서 왕후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인데,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이 잔치 자리에 왕후를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폐위시킨 거예요. 그럼 왕이 왜 왕후를 불렀느냐? 왕후도 왕후 나름대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왕후를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왕후가 예쁘다는 걸 자랑하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에스더 1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술 취한 남자들 사이에 자랑거리로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왕이 부르는데 안 갔어요. 자기도 왕후의 잔치를 하고 있었고 또 술 취한 남자들 사이에 가서 뭐 예쁘다는 그런 소리 듣기도 싫었고 그냥 안 갔어요. 그것도 왕으로서 충분히 자존심을 세울만 해서 안 간 건데 그것 때문에 폐위당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건 아예 법으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어찌 왕의 부름 없이 그 앞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고, 못 하겠다고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1절에서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하죠. 오늘 성경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는 왕후에 있으니 왕후 자리에 있고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가 잠잠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식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집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고 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자에게 오늘은 언제나 소중한 거예요. 나의 오늘이 하나하나 더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종전 생각을 돌이켜서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나를 위해 금식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 자신도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에스더 4장 16절 마지막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국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갔어요. 그런데 왕이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갔는데도 무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왕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으로 인하여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고 하만과 하만의 집은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더의 선택입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못 간다고 합니다. 법이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신앙의 권면과 경고를 들은 에스더는 다시 선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연인 게 아니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었기 때문이죠. 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때문에 전국의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칙서가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하다못해 전국의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부르를 던져서 우리 성경대로 하면 제비 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날짜가 나와서 그날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날이다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늘날 유다인들의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부르, 주사위 같은 걸 던져서 우리 성경 표현대로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진멸의 날을 정했는데 오히려 그날이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었어요. 부르를 던져서 정했다고 해서 오늘날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오늘까지도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더 9장 20절부터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인생사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것은 그 사건 이면에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특별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도 말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어요. 196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의 생화학자 그리고 또 화가이기도 했던 자크 모노 박사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에서 생명이란 의도가 깃든 존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명이란 의도가 깃든 존재이다. 물론 책에서 저자가 생화학자로서 말하고 가르치려는 것을 제가 전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생명, 나라는 생명, 여러분이라는 생명, 우주의 모든 생명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깃들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생명 안에 흐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입니다. 졸졸졸졸 소리내는 얕은 시냇물 같은 그런 내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상들, 왔다 갔다 있다 없다 하는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제발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언제나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선하여 선택하며 살아보세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빛이 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어로 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스더 2장 7절에서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이름의 본래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에스더라고 페르시아어로 별이라고 이름이 되었는데 본래 히브리인인 에스더의 본래 이름이 나오는데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 하다사라는 건 화석류나무라는 뜻입니다.
화석류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석류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화석류나무가 된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니까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장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래요. 화석류 나무는 영원한 회복의 상징이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표시이며 화석류 나무에 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석류나무가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회복과 구원과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은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두 손 두 발에 대못이 박히신 채 온갖 조롱과 핍박과 누명과 멸시를 당하신 채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온 인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건 아닐까요? 결국 별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옛날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민족 출신이고 고아였던 사촌오빠와 함께 살았던 힘없고 가난했던 한 소녀, 화석류나무라는 하닷사라는 상처 입은 석류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마침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별 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한 그 신앙적 용기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나이팅게일의 일기입니다. 나이팅게일이 30살이 되던 날에 쓴 일기라고 하던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장합니다.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녀는 이후 헌신적인 간호사가 되었고 생명을 돌보며 살았어요. 한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녀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귀한 가정, 귀한 삶의 자리, 귀한 교회에서 주의 뜻을 듣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진실하게 자신을 주의 말씀을 따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을 유일한 삶의 행동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는 오늘도 때때로 다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별처럼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아니 손으로, 발로, 행함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귀한 별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